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4장 4절로 7절을 통해서 염려를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만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주님이 싫어하고, 또 하나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자.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남을 자꾸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그런 걸 제일 싫어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주님이 제일 싫어하니까 오히려 다윗은 높여주시고 사울은 비참하게 버림받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자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기들도 할머니, 아빠, 엄마하고 딱 달라붙으면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귀엽고 더 모든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꾸 멀리 가봐요. 싫어하면 아주 얄미워요. 나는 애들이 되게 좋아요. 어린애들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도 제가 야 목사님한테 이리 와라 그러면 싫어하고 도망가면요 아주 그냥 걔 보기가 싫어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 가까이 하리라 그랬어요. 가까이 한다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예배에, 공예배에, 모든 예배에 참석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주님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나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내 능력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염려를 극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염려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고 살고 있는지 그걸 보면 압니다. 또 하나는 나의 삶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지, 또 하나는 주님께 나오는데 기쁨이 넘치는지, 이걸 보면 믿음이 자랐구나 자라지 않았구나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자는 절대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길 때 잘 극복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되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염려와 걱정, 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귀하게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염려가 무엇이고 왜 염려가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려 합니다. 염려가 뭐라고 생각해요? 구약 성경 히브리 원어를 보면 구루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움츠리다, 두려워한다, 벌벌 떤다 그런 뜻이 있고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신약 성경에 메린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은 기도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될 수 있다.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 근심은 끝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는 신앙이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염려, 걱정이 생기면 믿음이 뚝 떨어진다는 거죠. 어떤 염려가 있어도 신앙을 지키는 자는 모두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는 근심, 걱정, 두려움과 같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염려, 근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물로 인해서 염려, 근심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6장 25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염려하지 말라요. 거기 보면 염려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로 일시적인 근심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6절 보면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어려움에 부닥칠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걱정 속에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의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세 번째, 세상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너무 근심 걱정하면 죽는 거래요. 우리는요 나그네 인생임을 잊어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것은 나그네 생활인 거예요. 아직까지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또 위험도 닥칠 수 있고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 그걸 다 견디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이 목적지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조금 어렵다고 해서 조금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불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혼쭐 나는 거예요. 그들이 원망, 걱정, 근심, 주의 종을 원망하고 모세를 핍박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얼마나 많이 터졌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근심이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도를 제일 많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근심은 믿음의 근심입니다. 어떤 분은요 얼마나 전도하기를 원하는지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근심하는지 그냥 꿈속에서라도 꿈속에서 자다 말고 잠꾸대 하더래요. 전도 많이 할 텐데 오늘 누구를 데리고 올까? 이러더래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근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많은 일들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41절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여 근심하나. 참 답답하지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무릎팍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과 소곤소곤 예수님 말씀을 막 듣는데 이 마르다는요 막 부엌에서 음식 만드냐고 막 걱정 뭘 만들까 막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리아 편이 더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 여러분들이 섬기고 뭐 대접도 하고 다 중요해요. 그것보다 천만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안 빠지고 말씀 들을 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고 깨닫고 변화될 때 최고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음식 대접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어서 말씀을 잘 들어줄 때 그게 제일 기쁘다고 그랬어요. 세상 일로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근심 걱정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까? 첫째, 원죄 때문에 옵니다. 창세기 3장 6절 보면 여러분 선악과의 사건 아실 겁니다. 원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1절에 보면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가 알았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렇게 책망합니다. 인간은요, 원죄가 있고 자본죄가 있어요.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 때문에 우리에게 전가된 게 원죄예요. 자본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죄를 짓는 걸 자본죄라고 그래요.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죄사함 받게 되고, 자본죄는 날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함으로 사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심 걱정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원죄로 인하여 생기는 거예요.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인가 안 따먹을 것인가, 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과 마귀의 음성 사이에 고민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봅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고 미련함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온다는 거죠. 잠언서 17장 25절, 미련한 이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단 말이에요. 주님도 모든 지각이 뛰어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절로 7절 보면 그분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또 하나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가 생긴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많은 분들이 믿음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돈 때문에 그래요. 돈 때문에. 돈뿐만 아니라 또한 건강, 생명, 자식, 지식, 명예, 권세 모두 하나님이 지켜줘야, 하나님이 돌봐줘야 보존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때로는 사기칩니다.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나중에는 모두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맡기세요. 맡길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속해 주시고 맡아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짐까지도 맡기면은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어 맡기고 재물도 맡기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자, 그 다음에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시편 27편 2절로 3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잘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함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헌신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환난이 다 물러갑니다.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거나 말씀을 등한시하거나 예배 참석을 저주하지 않는 법이에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낙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줌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룬다. 자기의 길을 맡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짐을 다 맡겨야 돼요. 잠언서 16장 3절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리라. 행사를 다 맡겨요. 우리의 사업을 맡기란 말이에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염려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이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주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빌립보 3장 1절 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염려, 근심, 걱정은 주님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쫓아내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 그래서 염려, 근심, 걱정하면요 우리 속에 기쁨이 없어지고 우리 속에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실히 믿을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극복할 수 있어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근심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욥기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최고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이 보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항상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너희가 열매를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래요.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3절도 분명히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5절, 마태복음 6장 7절 전부 그런 말씀들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랬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극복할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시브리서 12장 2절 봐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니까 상처받고 넘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달면 삼켜요, 쓰면 뱉어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 같아도 뭔가 받을 게 있으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뭔가 얻으려고요. 얻을 게 없으면 그때부터는 배신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관계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만난 관계 아니고는 전부가 다 그렇게 배신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으신 우러러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지만 좌우 한정을 보다가 빠져버리고 말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1절.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바라보라 하는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섯 번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있을 때 더욱더 감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처럼 고난에도 고통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청색 신호, 직진이에요. 하나는 정지, 적색 신호. 또 하나는 좌회전, 우회전 하라, 또 기다려라 하는 노란색이 있는 거예요. 청색 신호가 뭘까?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 경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별을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이 있잖아요.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직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야 할 것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청색 신호를 무시하고 뒤로 가면요, 누가복음 17장 29절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서 11장 8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쫙 나가는 자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푸른 신호입니다.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 전진할 때 스톱하지 말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적색 신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닐 때 빨간불이 딱 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면 빨간불이 켜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빨간불은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순간적인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빨간불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다치는 겁니다.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는 자는요, 적색 신호를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귀 사탄의 소굴에는 가면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적색 신호. 가지 말아야 할 것은 가지 말고 스톱 해야 돼요. 누가 남 얘기하면 스톱. 적색 신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세 번째, 황색 신호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은 황색 신호에 순종을 잘해야 돼요. 기다려야죠.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다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일주일 동안 하나님 방법대로 기다렸어요. 히브리서 11장 30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제가 여리고성을 가보니까요, 제 발걸음으로는 하루에 100바퀴도 돌겠더라고요.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죠 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해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니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기다리며 살았단 말이에요.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요. 하나님은요, 훈련을 시킬 때가 있어요. 일곱 번째,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여 사는 자는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주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31장 8절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을 극복한 후에 어떤 결과가 옵니까? 어떤 축복이 옵니까? 왜 우리가 힘드는데 그걸 다 극복하라고 그럽니까? 첫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잖아요. 모든 것을 극복하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옵니다. 빌립보 1장 2절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보면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의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강같이 넘친다. 이사야 48장 18절 보니까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그래서 또 이 평강은요 우리에게 달려오는 장애물들이 제거돼요. 장애물이 참 신기하죠. 시편 119편 165절 보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강이 있으리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없어진대요. 근심 걱정은요 막 장애물이 생겨요. 막혀요 그냥. 근데 평강은 장애물이 제거된다는 거죠. 또 잠언서 12장 20절을 보면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한 자에게는 실학이 있느니라. 기쁨이 넘쳐.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남의 악평하고 헐뜯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평안일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평안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장로님, 목사님들이 기쁠 수 있을까? 이런 걸 의논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실학이 있대요. 나의 삶의 현장에. 또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고 마음에 근심이 없어진대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소망이 넘치게 한대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세 번째 어떤 축복이 올까? 주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오늘 본문 빌립보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지각으로 지켜준다고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말합니다. 교회와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신다고 계시록 2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염려, 걱정, 근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얼굴이 밝게 돼 있어요. 얼굴이 막 빛이 나는 거예요. 웃음이 꽃이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만 보면 저 사람이 믿음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직분이 뭐냐 그거 보고 판단하면 큰일 나요. 얼굴 보면 나타나요. 믿음이 떨어지는 자는 얼굴로 보면 항상 얼굴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말씀을 받아서 주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근심 걱정이 다 없어지고 그냥 기쁨이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